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에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중 이제 첫 번째 설교 부분이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되는 설교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그런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만일에 우리가 뭐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3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첫날 저녁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사건들을 그때의 그러한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반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또 죽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2장, 3장에 이어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얼마 전 사건이겠죠.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사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정복하게 하는 그런 사건.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었고 엄청난 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고 누가 봐도 같이 뭐 경쟁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닌데 그 나라를 이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됐죠. 어제 살펴본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은 그 바산 왕 옥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 바산의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이제 석기 시대, 뭐 시대적으로 치면 그렇겠죠. 돌칼이나 쓰고 돌멩이나 던지고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은 뭐냐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철병거를 막 그 당시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있고 그 바산왕 옥이 누웠던 철침대를 보니까 길이만 4m, 그리고 너비가 2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지역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의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는 그거 이제 쫄아가지고 야 거기가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했던 그런 곳인데 그 아들들 세대, 너희 세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극복한 그 바산 지역이 성읍만 60개다. 성벽을 갖춘 성읍만 60개다. 그리고 성벽이 없이 있는 그런 수많은 고을들이 있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됐죠.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들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이거는 자기들이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비교를 하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 아버지 세대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비명 가운데 다 40년 동안 죽었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에게 지금 전쟁의 맛보기를 보여줬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 두 나라를 정복한 것이 과연 너희의 실력이겠느냐? 누가 봐도 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에 이제 첫 번째 선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서 너희들 알지? 38년 동안 지난 38년 동안 광야 큰 광야를 헤매다가 싹 다 죽었어. 너희에게는 어때? 너희는 지금 들어가기 전에 봤잖아.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너희가 승리했잖아. 너희 실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모세가 아주 길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요.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준행하라,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됐죠. 지키라. 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오늘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39절 말씀에서도 명심하라. 40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게 어떻다고요? 다시 1절로 오면은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데 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고 계속 원망 가운데 있다 보면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다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숨쉬게 되는 근원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보면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쭉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듣다 보면 좋겠지만 말씀도 길고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핵심만 보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뭐라고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40년 전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때 뭐가 있었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거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누가 서 있습니까? 여기 내가 너희가 어릴 때, 한 40년 전에 어릴 때 어디에 섰었냐면 시내산 그 앞에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만 서 있었던 게 아니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11절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분임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거는 나만 들은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앞에 하나님의 불로 나왔고 그 불길 중에서 형상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십계명 말씀, 이 말씀은 가감하지도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너희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왜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내가 간접적으로 너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산에다 딱 세워놓고 형상으로 나타나면 너희가 다 죽으니까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신 것이다. 여기 반박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에 대한 거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무슨 다른 뭐 증거를 수집하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들 귀에 들려주신 것이고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 자,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1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 앞으로 신명기에서도 길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십계명에 근거한 규례와 법도이죠. 이게 뭡니까? 너희가 들어가 건너가 그 땅에서 행하고 살아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빼서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이면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건 뭡니까? 법 아니겠어요? 법과 질서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어떤 법이 움직이느냐? 그 땅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은 너희는 이제 다 끝난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그래서 쭉 오늘 이제 4장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분명한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만들지를 말라라. 16절, 17절, 18절에 보면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요 섬기기 전에 만들어요. 뭘 위해서 만듭니까? 자기 보기에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 놓고는 너무 좋다 이러다 우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곤충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형상이든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이든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 다른 이방 종교들은 다 그런 것들 만드는데 만들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이죠. 하늘에 있는 실, 별신, 달신, 자 이런 거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2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길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십계명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을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까? 우상이죠, 우상. 우상 조각가지도 만들고 형상 만들지도 말고 하늘신, 달신 이런 거 섬기지도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너희는 산다 죽는다 다 죽는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은 그 아이의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재물 때문에 죽고 아이들 갖다가 잘 되라고 열심히 위해 바치고 그 아이들 잘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야, 너 이거 최고다 최고다 이러면 애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들이 명심해야 돼요. 제가 젊은 부모들 데리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꼭 합니다. 아이를 정말 살리고 싶으면은 아이를 잘 되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세워야지 아이를 막 위에 바치고 네가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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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는 애 인생 망치는 겁니다. 진짜로 망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할머니 드시니까 너무 잘 알죠? 애 위에 바치다가 애가 나중에 버릇없이 자라나면은요 애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놓아야지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지 아이가 최고인 줄 알고 아이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민족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조그만할 때부터 아이를 교육하는 겁니다. 네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또 다 죽어. 죽어, 진짜 죽어. 자,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길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40절 말씀.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분명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타협할 게 없어요. 네 후손이 한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냐? 내가 정말 복받고 살기를 원하냐? 지키면 돼. 어떻게 해요?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거 불순종하면 너 끝장나. 자, 이 말씀을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관계로 넘어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 물론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엽고 그렇지만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하실 일은 그 아이들 갖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갖다 끌어다 놓고 살든지 죽든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왜요? 그것만이 그 인생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